오늘 강단에 올라오는데 기숙사 사생장을 제가 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하니까요, 후배들에게 새벽 기도를 나와라 그러니까 딱 10분이 일어나 200명 중에 한 20명, 저는 50명일 때 돌아서 학생이 많아졌어요. 근데 심각한 다리 장애자 두 사람이 1학년이니까 순종해서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지금 정상인보다도 더 큰 교회의 목회를 아주 능력 있게 하고 있고, 지난주에 그 한 장애자는 자기 동기의 총회장이 되었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한결이의 아빠이고 한 사람은 동수원교회 오봉건 목사입니다. 가장 심각한 다리의 장애자가 정상인들이 하지 못하는 큰 목회를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이런 말씀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미국 대통령들 분석해 보니까 중고등학교만 지나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다 청소년 때 요셉이 17살 때 은혜가 사였던 것처럼 청소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청년만 되어도 늦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 미국 대통령을 보면 다 중고등학교 때 받은 은혜고,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조지 부시 다 중고등학교 때 은혜가, 또 초등학교 때 은혜가 평생을 가게 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유학생인데 어머니를 버리고 케냐로 귀국하고, 어머니가 재혼할 때 13살 때 받은 그 은혜로 할머니 밑에서 그는 칼리지부터 해서 마지막 하버드까지 도전하는 용기를 줬던 것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초등학교가 이 민족을 이끄는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꿈을 반드시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는 5,000명이 아니라 500만, 5천만, 역사를 통해 수천만의 생명을 나눴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생명의 신비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 셀프 기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눔의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사랑의 나눔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나눴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 자기를 오히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오래 생활하고 직분을 갖고 또 때로는 목회자나 또 이런 평신도의 직분이나 가져도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 없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와요. 교회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지? 평생을 목회해도 교회와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칭찬을 받으려 그러지만 그래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죽어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교회마다 한국교회 130년 동안 온통 천지가 갈등과 싸움과 전쟁입니다. 한국교회 약해진 건 인구 절벽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품지 못하는 게 아니고 품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우편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성령께서 십자가를 내 마음에 여러분 던져주십니다. 이 십자가 받아라. 어느 날 새벽에 제 가슴에, 여러분 가슴에 안겨줘요. 너 이거 쳐라. 안겨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눈은 몸에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질 것이고 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눈은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눈은 심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에 눈이 있어요. 십자가는 마음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게 이런 메디테이션, 묵상이에요. 우리 제자님 속회나 해서 늘 우리 골방 모임을 하는데 말씀의 묵상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는 묵상이에요. 이게 메디테이션 파워, 묵상의 파워입니다. 시냇가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런 묵상입니다. 논에 물고가 열리면요, 맑은 새물들이 쫙 밀고 들어서 그 200평의 모든 더러운 물을 밀어냅니다. 논바닥에 그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마지막에는 올챙이까지 쫙 보입니다. 그 더러웠던 논이 시간이 지나서 그 샘물이 전부 밀어내요. 이미 우리들에는 인간의 사상, 아이디올로지컬 스트롱 빌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사상이 된 거예요. 성공주의의 사상, 공산주의의 사상, 심지 않고 거둘려는 사상, 대접받으려는 사상. 내가 적으면 큰 사람들하고 협력해야 되잖아. 큰 사람들하고 밝은 데 싸우면 지니까 뒤에서 치는 거예요. 트랩을 놓는 거예요. 왜? 그게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쳐서 평등하게 나누자. 싸움에서 빼앗아 가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은 밤에 나와서 전쟁하지 않아요. 밤에 나와서 사람의 칼을 찌르는 겁니다. 왜? 낮에는 숨어야 돼. 밤에서 오직 게릴라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이미 많은 생각과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무겁고 여러분의 심령이 이미 어두워져 있어요. 이미 청년들도 어두워져 있어. 우리 아이들도 어두워져 있어. 제가 우리 형제들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밭을 맺는데 사회적으로는 다 성공했는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 형제들 마음속에 잡초가 생겨나.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장수 한 분이 떠나니까 그게 잘 일치가 안 이루어져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포기가 안 돼. 예. 그렇게 밭을 매면서 그렇게 성공시켜 놨더니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 예. 상처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 제가 한번 편두가 제가 약한데 저만 편두가 약한 게 아니라 보니 우리 아들도 편두가 약하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 손녀도 편두가 약하고 이 유전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항상 병을 제가
잘 관리하지 못 놓친 적이 많은데 그때도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복학해서 서대문에서 출판사 다니면서 친구들은 학교 올라가면 저는 출판사 내려가고 그렇게 정말로 고통스러운 한 2, 3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두가 이렇게 부었어요. 그런데 약을 먹었는데도 치유가 되지 않아. 보름약 먹고 한 달 먹으면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부어서 이제는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목이 아프고 시작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경기대학 앞에 이비인후과에 병원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가난한 신학생들 어떻게 병원 갑니까? 근데 낮에는 일하고 출판사에 일하고 밤에는 또 자고 또 아침에 나가고 또 저녁에는 뭐 갖고 와서 원고를 만들어야 되고 책을 만들어야 되고 계속 그 일 반복하다가 목은 보고 그리고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목이 공겼다는 거야. 이미 고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목에 처음이었습니다. 편두가 그리 약해도 칼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편두를 잘라내는 게 아니고 이 부은 벌겋게 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편두가 그래 부어도 모르는 이유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마음이 부어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골맞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마음을 수술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마음에 여러분 십자가가 들어오면 여러분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그 마음을 덮어줘야 돼요. 그러면 용서해지고 부었던 게 가라앉게 되고 이미 부어 있어요. 십자가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안아줍니다. 그러면 십자가 겸손히 안아주고 십자가 모든 사상을 밀어내요. 내 잘못된 사상. 아이디올로지컬 스트롱 필드, 견고한 진이야. 생각의 진이야. 그 진을 누가 부수겠냐 말이죠. 아무도 부수지 못해요. 이것이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의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안 자기를 겟세마네 뜻이 비튼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를 비틀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예수님도 비틀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도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시고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선잔을 이루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한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순종입니다. 자기를 비트는 순종이에요. 그릇이 씻었기 때문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릇을 씻는 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어떤 좋은 집들 가면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야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설거지 대충 하고 아무리 좋은 요리를 담아도 좋은 요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금식이고 기도는 empty,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이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 저도 잘못된 생각으로 목회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우는 거예요. 회개하며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비울 때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혈기가 있구나. 혈기를 비우는 거예요. 주님 이거 제거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사사로운 작은 데 욕심을 갖고 있나. 우리
교우들이나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걸 받으려 그러지 않고 적은 것 갖고 다투는 거예요. 형제간들이 하나님 앞에 큰 거 받으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큰데,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뜰이 넓어서 산도 커서 지금 보니까 그 뜰이 전체를 다 줘도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네 각북면 네 동네 논 다 가져라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쁘잖아요. 근데 어릴 때 그게 그렇게 컸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큰 거야. 야, 저는 저 산을 혼자 냇가를 걸으면서 저 들판 갱분이라 그럽니다. 우리 냇가에 갱분이네. 저 갱분에 스프링쿨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이 오는 그런 하면 좋을까. 어느 날 제일교포 와서 그걸 했어요. 농원을 만들어서.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농원이 되어서 야, 저 산을 뭉개서 말을 타고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산 다 줘도 크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받는, 하나님의 뜻은 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가지야 적은 것에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이미 불순종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자식들 키워보면 이미 불순종이 들어와 있어. 십자가 앞에 불순종의 죄를 비우고 빈 마음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형제간에 잠깐 상담을 하면서 요셉을 설교할 때 요셉의 마음 속에 왜 화가 없을까요? 화가 안 나서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17살 때부터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그 형제들한테 겸손하고 상처받아서 형제한테 베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눠야 되겠다. 그 요셉은 여러분 쥐만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가정의 영적인 총리야. 또 요셉이 창고만 열어준 게 아니라 마음의 창고가 은혜가 쌓인 거예요. 이 마음의 은혜가 하루아침에 큰 마음이 되겠습니까? 상처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험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배다른 형제의 고통을 비웠겠습니까? 얼마나 남모른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큰 마음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십자가의 승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 안 이 마음을 품어라. 오늘 새벽에 한 2시쯤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말씀하신 종의 형체를 가져라. 이 종의 컨텐츠, 내용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형식, 포메이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에 형성되는 거, 우리 인격이 형성되잖아요. 이 포메이션이거든요. 그럼 형체가 이래. 애들이 형체가 만들어져요. 애들 유전자가 들어가서 애들의 형체가, 우리 아이의 형체가 만들어지고 우리 애들의 형체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게 포메이션 형성되는 거거든요. 인격도 형성되는 거야. 근데 종에 형성되는 거야. 내가 종의 옷을 입는다고 목사의 옷을 입는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전 권은성 지사가 이번에 안수를 받는데 안수 받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가운도 맞추는 분들 계시고 맞춰주고 그러잖아요. 선물 주고 그러는데 안수만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는 그 권성 전사의 마음이나 우리 교육자의 마음 속에 이 목회자는 포메이션, 목회자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안 만들어지면 목회를 해도 기쁘지 않아. 전도자의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영적으로 형성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 종의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형체를 가진다면 종의 마음으로 내가 종으로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다. 근데 형식적으로 내가 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청소함으로써 종이다 이런 마음이니까 내가 정말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종의 마음을 주는 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모세가 신을 신고 살았어요. 로얄 아카데미를 나왔어. 그런데 모세야, 네가 신을 벗어. 그 신을 벗으라는 말은 신을 벗은 노예로 네가 살겠느냐? 네가 네 백성들과 같이 살겠느냐? 그 말입니다. 왕궁에 살다가 네가 광야에 들어가겠느냐? 고통받는 백성이 들어가겠느냐? 들어가라. 지팡이 들고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종의 형체를 어떻게 종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제가 오늘 새벽에 응답은요,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에 종의 마음을 주십니다. 너 이거 섬겨라. 너 교회를 네가 섬겨 교회를 잘 섬겨라. 네가 아이들 잘 섬겨라. 어제 저도 건강 문제 때문에 봤는데 계속 걱정된 게 수술 받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신방을 하려고 병 끝나고 하려고 하니까 수술 중이었어요. 저녁 때 다시 옷에 큰 병원들은 면회가 시간이 되질 않아요. 마침 아이하고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 아이들 잘 섬겨라. 교회를 잘 섬겨라. 사람들 종의 마음으로 섬겨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지난주 우리 제자 훈련 공부에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살아. 사랑으로 종로로 살아.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지미 카터가 95세가 된 대통령 민주당 출신이고, 그리고 모교에서 교사로 95세까지 평생을 섬겼습니다. 토요일 성경 바이블 스터디 그룹은 세계적인 바이블 스터디 그룹의 투어가 될 정도로 유명했고, 헤비타트 운동으로 한국에 와서도 저 아산 쪽에, 우리 아산 쪽에 이재성 목사가 목회한 아산 쪽에 헤비타트 운동으로 집짓기 운동을 했습니다. 평생을. 그리고 한국의 분단 문제에는 저 이북까지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남북의 평화를 위한 사도로 섬겼습니다. 평생을 섬겼어요. 95세까지 섬겼습니다. 근데 그 섬김의 노동이 암을 이기는 은혜로 왔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기도도 노동입니다. 전도도 노동입니다. 좋은 복음의 노동입니다. 믿음의 노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부와 우리 모든 교회학교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세강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지방을 섬기는 겁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저도 많이 못했지만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많은 아이들에 위한 이런 이웃사랑 실천 금식헌금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섬김으로써 섬김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고난 주간에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반드시 작정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추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번 큰 소리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반드시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잘 못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때 좋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바깥에 일을 보고 있는데 수표교회 장로님이 4분 취임하는데 설교 제목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바깥에 있는데 어디 시간이 인쇄 들어가니까 어제 바깥에 있는 시간이 왔어요. 이정도 전설통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장로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또 좋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이삭이, 야곱과 요셉이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삶을 어떤 사람 축복해 줘야 돼요. 자녀를 막,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야. 저는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철이 들고부터는 계속 축복해 줘요.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지? 마음에 되게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내 얘기 좀 하면 하지 말라 그래, 애들이.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그러죠. 그래도 마지막에 얘기를 포기하고 축복해줘. 옛날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 화가 나지 않고 국민의 은혜가 임해요. 부족한 게 책망이 안 돼 국민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울면서 축복해주면 반드시 그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되도록이면 같이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세 번째, 우리 가난하고 빈곤한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두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몸이 이렇게 말랐어요. 몸이 이렇게 줄어들었어. 가난한 자와 함께 사니까 몸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품었는데 매일 오는데 아직 답장을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가난하고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종을 도와야 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빈민 아이들을 섬기니까. 후원하는 많은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섬기니까 도와야 돼.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섬겨 주시는 마음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한 끼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정확의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